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심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심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12장 한 장만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갑니다. 또 날도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모두의 건강을 돌봐 주시고 특히 고령이신 성도분들의 건강을 더 돌봐 주시옵소서. 날이 추워지는 만큼 우리 주변에 또 외롭고 어렵고 힘든 이웃이 없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물질의 넉넉함을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네, 광고 알려드릴 것이 있어서 광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세례 입교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 방침에 따라서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좌석의 20%까지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 우리 교회는 본당에서 28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3층 두 곳에서 12분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예배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여 주셔서 또 같이 세례와 입교하시는 분들을 또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9시까지 이제 현장 예배를 신청하실 수 있으니 9시까지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나와 예배드리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꼭 우리는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맞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심을 다해서 하고자 한다면 이런 질문은 반드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인의 모습은 세 부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질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한다는 것은 궁금하기 때문이죠. 뭔가 더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어떤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느냐입니다. 내가 평소에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것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나의 질문의 내용들이 바뀌기 때문이죠. 오늘의 본문을 보면 앞서 말한 세 부류가 다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지금 어느 부류에 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신앙이 되고 멈춰서는 신앙이 되는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다가가는 신앙, 멈춰서는 신앙입니다. 다가가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멈춰서는 신앙은 또 무엇일까요? 이 말을 쉽게 풀어보자면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더 알고 싶고 친해지고 싶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 마련입니다. 다가가면 무엇을 하나요? 바로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 사람을 궁금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더 내가 당신에게 관심 있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면 서기관은 예수님께 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질문 하나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질문 하나가 그 서기관은 물론이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까지도 모두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죠. 그 질문은 바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즉 이렇게 많은 율법 중에서 어떤 율법이, 어떤 계명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이 질문이죠. 아마 이 질문은 우리가 서기관의 삶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아마 평생의 자신의 질문거리였을 것입니다. 서기관이면서 자신의 율법을 보면서 하지만 그 율법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 인생에 뭔가 걸림돌이 되어 있는 그 순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던졌던 질문인 거죠. 한마디로 서기관이 삶을 살아가면서 늘 품고 있었던 질문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던지게 된 것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 서기관이 이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입으로 이토록 명료하게 이 가르침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즉 서기관은 이렇게 질문함을 통해서 예수님께 다가갔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한 걸음 다가간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가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질문이란 그저 궁금한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학생이 어떤 문제를 풀다가 답이 막혀서 그냥 그 풀이법을 물어보는 것 같은 이 정도의 수준의 질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했다시피 서기관이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뭔가 탁 걸려 있어서 내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정말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할 텐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인생에서 자신의 경험에서 가지고 있는 이 질문을 하나님께 던진다는 그것이죠. 제가 화요일 밤마다 9시에 이제 성경 공부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면서 시작했던 모임이라서 아마 연수로 따지면 지금이 한 4, 5년 가까이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수제처럼 돼가지고 이번에 모임이 5번째 모임이었는데 이제 뭐 시간이 흘러가면서 각자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이제 할 때도 있었고 안 할 때도 있었고 이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5번째 모임은 근 1년 정도를 진행했는데 이것을 이제 이번 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정말 대부분이 직장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취업 준비생도 있었고 그리고 또 가장으로서 이제 아버지인 분도 있었고 근데 그런 분들이 매주 밤 9시에 정말 그 피곤한 시간에 또 다음날 다들 출근하는 그 평일 밤에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모였다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어쩔 때는 11시가 넘어갈 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렇게 모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9명이었던 모임이 마지막에는 17명까지 늘어났는데 그리고 더 감사했던 거는 이 중에 3분의 1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비신자들이었습니다. 거의 마지막에는 비신자들만 더 들어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기독교 신자도 아니고 비신자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들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품고 있는 어떤 질문에 답을 찾고 싶어서입니다. 이 모임을 진행하면서 들었던 개인적인 생각은 이 멤버들을 중심으로 청년의 때인 우리가 정말 으쌰으쌰해서 동기부여해서 정말 회비를 모아서 우리가 그 회비로 한 공간을 대여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수도 있겠다. 온라인 모임으로도 이렇게 모이는데 우리가 실제로 공간에서
모이게 된다면 사람들이 더 모이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죠. 그런데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마음이 단순히 저의 욕망의 인간적인 마음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람 한 명 한 명 한 명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 늘려가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대로 그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질문할 수 있도록 내가 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단순히 양적으로 늘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람의 눈으로는 어떻게 보면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이 훨씬 빠른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1년이라는 모임을 끝으로 그 모임을 이제 다 해체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4년 5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성경 공부하는 것 가지고는 그 사람이 결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까지는 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 한계를 절감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배와 성경 공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이 시간은 밥을 먹는 시간과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영양실조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밥은 꼭 먹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영양실조로 쓰러집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밥만 먹고는 성장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또 사회생활도 하고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일을 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 우리 실제로 경험하며 행동하며 그렇게 하나하나의 이제 어른으로서 성장이 되어 갑니다. 이처럼 신앙생활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었다면, 생명의 밥을 먹었다면, 우리가 그 밥을 먹은 힘을 가지고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 일하는 그 일터에서, 가정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지만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성숙해져 나가는 거죠.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을 넘어서 직접 살아내야만 합니다. 내가 정말 욕망과 싸우고 나의 욕심과 싸우고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는 그 결단도 해보고, 정말 죄와 싸우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누군가 나의 왼뺨을 때렸다면 나의 오른뺨도 내어주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나의 분주한 삶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놓으려고 치열하게 싸우는 것처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밥을 먹었다면 그 생명을 가지고 건강하게 움직여야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성숙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이 한정된 시간으로는 결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그저 밥만 먹고 돌아가서 나머지 6일은 아무렇게나 그냥 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건강해질 수가 없고 오히려 비만이 되어서 그 안에서 수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내가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나가게 될 때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을 품게 됩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어려움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입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질문해야 우리는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만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저는 성경 공부 모임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 질문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모임을 변경하겠다. 3주에 걸쳐서 왜 이렇게 변경해야 하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며 그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며 그 삶을 사는 것이 왜 중요하며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본인이 스스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자신이 스스로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듣고 강제로 할 생각이라면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고 본인이 결단이 되고 본인이 그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나에게 얘기를 하면 그 지원자는 또 저와 대화를 통해서 이제 다시 면접을 통해 할지 안 할지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17명의 사람 중에서 과연 몇 명이 그 다음 단계를 가겠다고 했을까요? 바로 2명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아직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던지며 질문하며 하나님의 대답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직은 부담스럽고 아직은 속박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 안에서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아직 탕자와 같이 세상이 더 자유로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탕자의 형과 같이 아직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진정으로 질문하는 신앙인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습니다. 직접 대답을 들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심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자유와 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경험만이, 그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정리하는 이유는 제가 그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 없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질문의 답을 들어야만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일주일에 오히려 1시간 반에서 2시간의 그 시간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외식적인 어떤 퀘스트를 하나 깬 것과 같은, 그렇게 자기가 신앙생활을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늘 대답해 주십니다. 신의 위치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늘 우리에게 인격으로 다가와 주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멀리서만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쉽게 응답하여 주지 않으시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타는 눈으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고 함께 아파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의 순간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저 함께 아파해주는 시간이 필요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그 순간엔 어떠한 말도 어떠한 행동도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나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말하기보다는 그저 함께 울어주며 슬퍼하며 안아주는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말하듯이 우는 자와 함께 울라,
하신 말씀이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셨고 또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셨습니다. 즉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질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으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방법을 스스로 직접 고통과 고난을 뚫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간의 고통을 다 아시죠. 그런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과 같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았은즉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본문을 보면 서기관은 예수님께 질문함으로 예수님의 대답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서기관은 본문 32절에서 33절에 나오듯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구약 호세아서의 말씀을 추가로 더 붙여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이는 아무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심을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서기관의 대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예수님께 질문한 서기관은 그렇게 하나님께 한 발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에서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34절 예수님의 말씀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이 있는 반면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은 수많은 무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멈춰선 신앙인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한 서기관과 침묵한 무리들은 모두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다 똑같은 신앙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다 동일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께 다가가는 신앙인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침묵으로 멈춰서는 신앙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직접 그 진리를 말씀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 우리의 모든 삶과 고통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문에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구하는 자는 예수님의 들으심을 반드시 듣게 됩니다.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책을 읽는 독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으로도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대답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6편 44절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고통을 돌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통의 끝에서 많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고통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귀로만 듣던 다른 사람이 간증하고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듣기만 하였다면 이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사야서 38장 17절을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말씀처럼 구덩이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심으로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가기만 하였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등 뒤로 던져 주심을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시어서 진정한 평안을 얻으시는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고 또 알 수 없는 일들을 겪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알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아시오니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물에 빠진 베드로가 오직 예수님만 부르짖어 건져냄을 받았듯이 우리도 주님을 향해 가는 길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만 부르짖으오니 주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길을 향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신도림 중앙의 성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수요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